성경은 굴복하라고 그래요. 낮아져라. 낮아짐을 배울 때 거기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라. 그게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내가 어떻게 되다 보면 그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걸 갖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부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높아진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사람. 근데 자기를 낮춘 사람,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배우면 승리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성김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김의 뭐라고? 네? 섭리의 과정이다. 네. 요게 또 가래까지 가면 돼요. 섭리의 과정이다.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섭리의 과정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섭리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실까? 나를 왜 이렇게 굴중하게 만드실까? 나를 왜 섬기는 자로 이렇게 만드실까? 언제까지나 나를 이렇게 멸시당하고 섬김의 자리에 세상에 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다.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네. 과정만 보고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이것은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3절 성동전에 번제를 아끼는 자에게 지도하시는 이가 영공하는 자임을 말해줍니다. 가난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운 일에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니 내가 분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지도하시고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일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다. 세상 관원들은 내가 교만하고 높아질 때 나를 쳐서 낮추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관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택한 백성이 범죄하며 지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면 칭찬을 알려준다. 그래서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낮추게 만드신 거다. 진노가 들어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근데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행하면 그걸로 내가 내 영혼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자꾸 옆에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 내가 높아졌든 낮아졌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 앞에 높아졌다고 해도 그게 그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다.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게 믿어지면은 사람이 누가 안 알아줘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무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적응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디서 적응해야 돼?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적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깨달았다 그러면 뭐예요? 행위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응이 나와야 된다.
진리의 사람은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여기서부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진리가 확고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상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면 내가 실행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물질보다는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 내가 악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그건 내가 선한 거다. 선악의 기준. 이것이 세상 윤리적인 건 아닙니다. 윤리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을 봤을 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의 생활 하는 게 착한 거예요. 에? 남을 아무리 예수 안 믿고 남을 아무리 구제해도 그건 세상에서 착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길로 누구를 도와줘야 그게 선한 거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뭐예요? 형제가 서로, 아버지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이름을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 신앙 성장이 주어진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더라도 신앙으로 수호하게 됩니다. 이 까다로운 주인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 실질당하면은 견디기 힘들죠. 저 같은 경우. 근데 말씀으로 자꾸 성숙하다 보면 그게 소화돼요. 능이 감당이 돼요. 왜? 이 주인, 까다로운 주인이 실상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주인을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공급하고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확증받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받는 일이다. 그러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심각하게 질문하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답이 뭡니까? 답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70, 80 평생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나를 여기 살려주시는가? 여호와인 줄 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전부 구절마다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인 줄 안다. 구약의 그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 주제가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3인민 종살이하다 출애굽시키는 것, 홍해 바닥 갈라서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도 뭐예요? 뭐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 어리석은 자를 때리시지만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낮추시지만 높이시는 하나님이고 흩으시지만 못 도와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그 하나님을 깨달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감격이 주어질 수 있죠. 깨닫지 않으면 감격이 없는데 깨달으니까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격하니까 행복한 거죠.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지식이라고 해요. 내가 신지식이 더 고상해지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농도가 더 짙어질수록 내 영적인 성숙함이 주어지고 성숙한 만큼 뭐예요? 내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고 평강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맞아 영접한 자들인데 실상생활은 뭐예요? 세상 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아파트 몇 평인가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로 살아간다. 그런 거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갈 우리 심령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물질 그걸 다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확인되는 그 순간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내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13년 6절부터 7절은 국세를 받을 자에게 마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공수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일하느라 저희가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실천하느냐 모든 자에게 주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회 질서를 다 존경해야 된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무너져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아직 육체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거하지 않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된다 그러면 세상 권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은 뭐예요?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세상은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나를 위하여 택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이니 공세를 바쳐야 된다. 또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전국 권세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세상 권력자를 존경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배우는 신앙 적응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하고만 해. 그러면서 내 신앙을 적응하는 훈련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세금을 바쳐라. 국가를 존속하게 하고 개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섭니다. 두려워할 자를 또 존경할 자를 이들이 세상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더 크게 필요할 분을 생각하고 더 크게 존경할 분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존경해야 된다. 저들을 무시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육체의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뭐예요? 우리 영적 생활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 모든 것이 더 크게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 더 크게 존경할 분이 누군가?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요 젊은만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투쟁하자.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뭐 저들한테 우리가 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도 내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고 막 이렇게 나가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하신 손길과 역사를 주관하신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게 해주셔서 이 사회에서 적응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게 훈련, 지금 훈련받는 도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뭔가 많이 누리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땅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훈련 도장이고 나를 적응시키는 훈련을 지금 시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으로 모든 육체의 생활도 그리고 영적의 생활도 해나가야 됩니다. 6세대에서 말하면 사랑의 비교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피사 사랑의 비교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육복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행위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무관하신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공급받으니까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뭐예요? 값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거다. 내 걸 준다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자기 것 뺏기는 사람이 누가? 자기 거 주면 짜증나죠. 그렇지만 누구를 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 사랑을 전해야 된다. 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원하신 사랑을 아무런 노력 없이 받게 되었으니 사랑의 빚을 지게 됐다.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저들에게 진 빚을 내가 갚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 건 뭘 준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거다. 나저 어리석은 자를 멸망의 길로 가던 나를 사망의 그 음치와 벌칙에서 방황하는 나를 구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이용하는 것들을 행할 필요가 없도록 새 생명의 힘으로 사게 하니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기 전에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